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다닙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또 권력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명예를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행복을 찾아다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있었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부인 첩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느렸어요. 그렇게 화롭게 연락을 즐기고 했는데 그는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그 많은 음악하는 사람도 돕고 또 짐승도 많이 기르겠고 뭐 온갖 그 유의를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놓고 즐겨봤는데 헛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바람 잡혀집니까? 솔로몬은 그 전도서 2장 11절 앞에 보면 포도주, 술도 온갖 좋은 술을 다 마셔보고 음악하는 사람도 다 준비해놓고 모든 거 좋은 거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는 거예요. 바람 잡으러 다니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들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신천지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걸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걱정스럽게 저희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도 전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통일교나 전도관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악령이 역사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주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화되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들은 악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어제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를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동창들이 한 반에 한 7, 80명 너무 이제 그때는 애들 많이 나와서 오전반, 오후반 막 따로따로 공부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동창 모임을 한다고 해서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참석했고 어제 꼭 참석하라 그래서 토요일날 목사가 대구에 저녁에 가 있다는 거 참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고 안 갈까 하다가 어제 내려갔어요. 저희 시골 마을에 약 116년, 117년 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권중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에 6군데 교회를 세우고 주일날 6군데가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할 때 일본 천황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거기만 절하라 할 때 못한다 했다가 순교를 당하신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저희 시골 고향 마을은 제일 산 안에 골짜기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산골 속에 있는 교회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곳에 초등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저희 마을에. 그런데 저 10리 20리 밖에서 학교를 들어오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10리 밖에 4km 밖에 삼이동이라고 하는 곳에 학교를 옮기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합당한 얘기니까 학교를 옮겨주는 대신에 삼이동에 있는 삼이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은 효선국민학교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삼이동에 있는 효선국민학교에 제가 다녔는데요. 근데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책보자기 둘러매고 이제 10리를 4km를 걸어갔다가 걸어와야 되는 가운데, 거기 효선 2동인데 효선 1동이라고 2km 나오면 오리를 나오면 효선 1동이 있는데요.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효선 1동에 있는 그 이제 양쪽에 마을이 있는데, 불회라고 하는 마을과 덕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덕동에는 교회가 있어요. 불례라는 마을에 절간이 있어요. 절간이 있는 불례 마을 애들이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근데 학교 간다고 갈 때 두드려 맞고, 또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또 두드려 맞고요. 딱 지키고 있다가요. 저는 어릴 때 그 마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반에 있는 여자 친구들, 여자 동기들이 나를 몇 명씩 집단적으로 때리는 거야. 그래서 어제 동창 모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2차 이제 노래방 가는데, 별빛 노래방, 불례 김태순이가 하는 별빛 노래방에서 2차 한다 그래서 가서 왜 그래 많이 때렸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제 보니까 25명이 모였더라고요. 25 모여 참 술을 마시고 가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우리 고향 마을 애 4명만 한 테이블 앉아 있다가 불례 애들이 있는데 가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불례 애들 여자 2명이 와 있게. 그때 왜 그래 많이 때렸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내가 내려왔다. 왜 그래 많이 때렸냐니까, 안 때렸는데. 안 때렸대요. 제가 어릴 때 뭐 어머니 당겨서 기가 죽어가지고 약하게 다니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막 나를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 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랩런트들이 나보다 약한 애를 때리는 거, 그거 큰 죄악이에요. 얼마나 그게 나쁜 짓인지 몰라요. 그때는 어릴 때 죽고 싶더라니까요. 그 말을 통과해야 돼. 매일 통과해야 돼. 다른데 둘러갈 방법이 없어요. 딱 지키겠다 나만 나타나면 때린 거예요. 그 굉장히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우리 서울의 종로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최재형 의원, 그 장로님이거든요.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소아마비 걷지 못한 애를 늘 업어서 학교 등교시켰다 그러죠. 소아마비 이제 너무 저는 거예요. 친구를 업어서 늘 학교를 때려.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 도와주고 이래야지, 약하다고 자꾸 때리고 괴롭히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 진짜 문제 맞다면 답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는 사람들, 답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는데, 가수 나훈아 씨가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소크라테스가 헬라, 지금 그리스라는 올림픽이 시작된 나라죠. 거기서 늘 살면서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니까 얘기를 하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대구 계명대학교 이수용 교수님이라고 지금 목사님 되셨죠. 이분이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그분하고 참 가까이 지내고 늘 저를 불러가지고 뭐 밥 같이 먹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늘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저 자신을 알아집니까? 소크라테스 얘기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의 진짜 뜻이 뭐냐니까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고 너 자신을 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안다고 하면서도 틀리게 아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마야 왕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냐 이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고민하다가 깨우쳤다고 하는 게 불교 교리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둘이 물었어요. 선생님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너 죽어봤나? 살아있는 얘기도 다 모르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알겠냐? 그게 부처님 얘기예요. 많은 그 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그걸 풀려고 하죠. 우리나라의 불교 스님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분이 성철 스님이라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 죽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옷 한 벌 가지고 누더기 옷을 가지고 꾸매고 꿰매고 이래가지고 38년 동안 입은 거예요. 그분이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기대어서 8년 동안 벽에 기대어서 잠을 잤대. 왜? 죄를 없애보려고. 그분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 부처님은 큰 도둑이고 난 작은 도둑이고 부처님은 사탄이고 난 사탄 따라 지옥 간다. 유명한 말 한 거예요. 자기는 진리를 찾았으니까 헤맸는데 진리를 아직 찾지 못했대요. 진리를 발견하면 이 불교를 떠날 수 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 철학자를 많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면 해결되냐? 아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그걸 하나님을 거부해버려 성경 말씀에 답이 있는데 성경을 부인해버리는데 아무리 책을 파고들고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 답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고요.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알려주고 있고요. 진화론,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고 우리 당군시나 곰이 사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6,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거 먹고 즐겨 다 돼.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고 악이 되는 사탄이 있다.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먹고 하나님 떠나고 마귀 따라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죽음과 질병과 전쟁과 모든 저주가 따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21세기 오늘날의 선악과는 뭐냐? 마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 심각해요. 미국 같은 데는 마약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안 잡아가요. 마약을 친구들이 유혹을 받아 한번 하게 되면 정신이 몽롱하고 공중에 푹 뜬 것 같이 이 정신이 헷갈려 버린데, 그 맛을 보면 그때부터는 일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다 계속 마약만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데 빠지면 안 되겠죠. 인생을 파괴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마약으로 중독시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는 마약이 심각한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보통 문제가 아니래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책이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문제와 답을 우리가 알면 쉬워지겠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로 22절에 문제예요. 사탄이 아담 하와를 꺾어버렸어요. 여기 답은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가 일어나게 됐는데 여기 답은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방주, 그리스도 운동하라는 얘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인간들이요, 여기에 답은 12장 1절로 3절에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받아서 복을 모르는 사람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고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노예로 강에 나일강 던져 넣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런 때에 이 답이 뭐냐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사. 요즘에는 제사, 전에는 희생제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이에요.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해방받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1절로 12절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때 답이 뭐냐니까 6장 13절에 렘넌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후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사야 7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답이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붙잡는 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쓰임받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재난이 일어나는데 그 답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주님 재림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쪽에 딱 서 있으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말세에 온갖 재앙과 문제 사건이 터지는데 그러나 말씀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언약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온갖 재앙과 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서 있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 앙망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답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되고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해서요.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 이 되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살게 된다.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멸망받을 땅에 살지 말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 오실 땅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해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가나안 땅이죠.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나간다 해라. 절대로 바로가 안 꺾여요. 근데 양의 피를 문설주 대문관에 바르면서 우리는 피제사 드리러 간다 할 때 바로도 꺾이고 홍해도 갈라지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피를 바르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증거계 얘기 나옵니다. 언약계, 증거계. 이 언약계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언약계거든요. 약속의 민족. 언약계가 여리고 성도는 여리고 무너지고요. 요단에 들어가 요단이 갈라지고요. 이 언약계를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비추고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려라. 이 성막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일 중요한 세 절기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 얘기하는 척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주 홍수 사건 얘기하는 척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성경은 처음부터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선지자도 율법도 시편도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 구약에 방주 되시고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터지는데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살았어요.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뭐 박사기를 받고 고사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 얘기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 죽인 사람은 그냥 있으면 죽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 다 자유함을 얻어서 집으로 고향을 돌아갈 수 있어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양의 피를 바르는데 바로가 꺾여지고 빨리 나가라. 오히려 막 재물을 많이 챙겨가지고 나오도록 만드는 피 바르는 것. 이 피가, 양의 피가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들어가니까 요단이 갈라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요,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앞장서고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 있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태양도 달도 멈추는 역사가 전쟁 중에 일어나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갔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름 그리스도.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거창하게 지어놓은 헤롯 성전, 90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멀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주 70년에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35년 좀 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로마 군대에 들어와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얼음 나가는데 그 속에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증인으로 세우시고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인으로 세워서 쓰시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모든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한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게 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나이가 40살인데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이제 서지 못하는 사람 돼서 사람들 들것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앉혀주면 동전 그 받는 그릇을 내놓고 한 푼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하는 거린이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운명에 빠져 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다 이래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쫙 생기면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10,000가지도 넘지만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 사탄 마귀가 딱 들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 말 한마디로 불신앙 확 심어가지고요, 암덩어리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악성 종양은 암덩어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악성 종양을 집어넣으면 죽죠.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인데요. 어릴 때 저는 여러분만 할 때,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만 할 때 참 많이 슬펐어요.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근데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베드로 얘기 듣고 다윗 얘기 듣고 모세 얘기 듣고 엘리사 얘기 듣고 교회에 가서 들으면 소망이 생겨. 집에 와서 현실을 보면 절망이에요. 성경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가사를 지었어요. 인생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 끝없이 흐르는 눈물. 저는 제가 지은 찬송가도 이걸 부르면 저 혼자서 눈물이 지금도 나와요. 참 많이 외로웠고 참 많이 슬펐어요. 제일 힘들 때가 제가 방위받고 있을 때였어요. 18개월 동안 교회 마룻바닥에 가서, 면소재지 마룻바닥에 가서 늘 저녁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몇 시간 자고 새벽 기도, 또 이제 겨울엔 난로, 톱밥으로 난로 불 피우고 종을 치고. 그런데 그때 주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다른 일을 꾸미고 계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답이다. 찬송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 끝없이 흐르는 눈물.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려도 주 너를 기쁨에 품으시리. 나를 보고 문제 볼 때에 낙심 절망 눈을 들어 주의 얼굴 볼 때 알 수 없는 힘 주시니.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너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멀리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가
제자 되기를. 아멘.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고민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시면 틀림없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이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리아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하다가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째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마을에 어느 집에 계신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 침상째 달아서 줄을 달아 내리는 거,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순간에 건강해져 버렸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오죠.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참 무덤 사이 거쳐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됐는데 정신이 온전해지고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에게 찾아다니는데 돈은 더 가진 거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심해져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살짝 손만 대도 나을 줄 알고 손을 댔는데 병 근원이 말라버리더라. 병이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 누구냐 말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 나오죠. 7장 24절로 30절인데요 수로보니게 여자, 저 시돈 땅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처음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되겠냐 거절하는 것 같이 그 여자의 믿음을 달아보셨는데요.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 떨어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나 좀 주세요 하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았느니라. 한순간에 귀신 떠나버리고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그 아이 귀신 떠나고 완전히 치유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 얘기 나오는데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 기적적인 축복을 받는 장면을 성경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얘기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증인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 문제는 많지만 그 답은,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잡한 우리 삶을 사는 가운데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10대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신문 난 걸 봤습니다. 우리 10대들 청소년들은 아주 그 생각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못 견디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부모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그 해답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 만나고 답을 얻고 답을 얻고 이유를 알면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 돼요. 자,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요, 악한 영이죠. 타락한 천사인데 이 존재가 우리를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닌 안 중요한 일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막 게임기에 빠져가지고요, 막 이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막 몰두하면 시간 다 빠지도록 빼앗기도록,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갈등이 너무 심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요게 계속 던져 보내요. 모든 사건 사고에는 이 사탄 마귀가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딱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실패를 가져오게 해요. 질병도 가져오게 해요. 이 마약 같은 거, 약물 같은 거, 안 좋은 것에 자꾸 빠지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타락시켜요. 만 가지 원인 제공자가 이 사탄 마귀인데, 이 세력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공부가 잘 안 돼서. 공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너무 문제만, 괜찮아요. 요셉이 집안에 복잡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잘 극복하셔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정말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질병을 가지고 장애자로 구걸하며 살았는데,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을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어려운 사건 사고 앞에서 주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자로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어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